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닌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동일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 교회 다니시는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개인이 다 다양하게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렇게 특별하게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서 저는 교회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집에 드나들듯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에게 끌려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믿겨지지는 않지만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부모님이 오니까, 또 자녀가 오라 그러니까, 또 교회 안 가면 남편이 또 아내가 또 잔소리 하니까 누군가에 이끌려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내게 유익이 되니까요, 내게 이득이 있으니까 오죠. 어떤 분들은 복 받기 위해서 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가 복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교회 다닙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너무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마음이 불안하고 하니까 예수 믿음의 마음에 좀 평안을 좀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런 이유도 분명히 이유가 됩니다. 이유가 되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라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을, 그 이름을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앞에 보일 때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길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곳도 천국이 있지만,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야 할 곳도 천국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이미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보장된 겁니다. 이거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전혀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야 할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안에 이미 임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교회를 다니되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잘 믿어야 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 좋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더 잘 다니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교회를 다니되 교회를 더 잘 다녀서 내 속에 임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요,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서 예수님을 더 닮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초신자 때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라고 답을 해도 괜찮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 정도 되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좀 더 닮기 위해서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닮고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런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그러면 뭔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일까에 대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서로 뜻이 같아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서로 뜻이 같은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던지는 권면은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교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읽었을 때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들으면요, 뭐 저런 사람이 저렇게 건방지게 이야기할 수 있어? 사람이라는 게 불완전한 건데, 완전하지 못한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건방지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주시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다른 것을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는 이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기도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살았던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예배를 드리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지금 현재의 신앙 상태를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날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날마다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목표를 딱 세워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까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져야 간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전한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고요, 죄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그리스도로 채워나가고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럴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이 땅이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과 같은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 닮으셨나요?
여러분 누구 닮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을 뭐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요, 꼭 강영창 목사 닮았네,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제 아들을 보면요, 내가 가르치지도 않고 닮으라 소리도 안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그렇게 나를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게도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아가는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빼닮은 거예요. 이렇게 닮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았던 부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닮아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닮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닮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야, 저 집사님 아버지 딱 닮았네, 어머니 딱 닮았네, 아, 저 강 목사 아버지 목사님 꼭 닮았어 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해야 할 말은, 야, 저 목사 예수님 닮았네, 야, 저 집사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 닮아서 참 겸손해, 저 장로님 예수님 닮아서 참 온유해.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닮았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우리들에게는 영예로운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구와 닮았다라고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예수님 닮았네요, 당신은. 아빠는 예수님 닮았네요. 엄마는 예수님 닮았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닮아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냥 다녀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천국이 보장된 것으로 만족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 가장 옆에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원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해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좋아하셔야 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부부들이 왜 닮는다고 그래요? 왜 얼굴과 왜 표정들이 닮는다 그래요? 서로 사랑해서 함께 있었으니까. 그 세월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같이 생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기만 펼치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배우고 따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으니 나도 새벽을 깨워서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것을 따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으니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자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을 가졌듯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 모든 신앙의 삶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삶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지 않을까요? 예수쟁이들의 삶이지 않을까요? 천국이 이미 우리들에게 임했다는데 이 천국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요? 이런 수많은 예수님을 닮아야 할 삶들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를 꼭 집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좀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하기 위해서 노란 글로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노란 글씨로 써놓았습니다. 저 말씀도 읽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기쁨보다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보다는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기쁨보다는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인간이 되셨어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답답하셔서 이 죄 많고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성육신의 사건은 그것부터가 자신의 기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위한 발걸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사십시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무작정 남의 기분 맞추어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오늘 아내가 몸도 좀 찌뿌둥하고 한데 오늘 예배 땡땡이 칩시다.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아내의, 남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그랬으니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무작정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선을 이루는 것인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양보하는 거예요. 내 뜻에 맞지는 않지만, 내가 원하지는 않는 거지만, 내가 양보한 것이라면, 그것이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가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의 기쁨을 맞추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라면요. 그것이 가정에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요. 내가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손해가 가더라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삶인 겁니다. 무작정 헌신하고 무작정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내 자존심 죽여가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내가 이 땅 살아가는 것 편하게 살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더라도 기꺼이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미 우리들에게 임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이지 않을까요? 부활절 되기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라고 제가 숙제를 내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든 나는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생명이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예수생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는 삶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할 때,
나를 죽일 때까지는 기쁨. 이것이 십자가의 기쁨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정말 다양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